어, 오늘 우리가 아주 모처럼 요나서를 보게 됐는데요. 이 요나서는 성서에서 아주 독특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언서 하나로 간주되고 있지만 사실은 예언서라기보다는 하나의 전기적 소설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다른 예언서들의 경우는 예언자의 선포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이 요나서는 그 선포된 말씀 자체보다는 예언자의 행태 그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문학 양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이야기 자체로 볼 것 같으면 명백한 하나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책이 그리고 있는 그 시대를 그 예언자로서 활동했다는 것을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어떤 역사적 실마리 이건 찾기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지만 대신에 훨씬 후대의 상황을 이 책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로는 주전 8세기 아시리아 제국 전성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한 300년 이후인 주전 5세기 전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기로 잡혀갔던 그 말기 또는 그 이후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이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 널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람이 된 것은 그보다도 더 2세기쯤 더 지나서 주전 2세기쯤 그쯤 2, 3세기 지나서 그쯤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의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었냐? 일종의 유대교의 사실상 유대교가 형성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인 분리주의 또는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그 시점에 그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것과 대립되는 어떤 보편주의를 내세운 것이 요나서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성서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독특한 책이 있는데 바로 룻기입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작품으로서 룻기, 이 역시 똑같은 요나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유대가 민족주의를 강화할 때 그 중심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인데 당신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다윗 왕이 이방인 혈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서슴없이 얘기하고 있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유대 민족주의를 경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이라는 점에서 이 두 책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기적인 소설로서 이 요나서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어쩌면 동화 같기도 하고 요즘 감각으로는 아예 만화로 그리면 훨씬 더 실감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요나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만의 그 닫힌 세계에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 세계로 나아가는 한 개인의 성장사로 읽어도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의학자 한 분은 자신의 책 제목을 요나와 피노키오 이런 제목으로 이걸 모티브 삼아서 그 책을 쓰기도 했는데, 요나는 피노키오처럼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은, 어린이의 세계에 항상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런 한 표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가 요나서를 마주한 만큼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대개 알고 있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이야기의 줄거리를 다시 한번 한개 볼까요? 성경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 딱 한 대목만 등장합니다. 거기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요나의 행적이 거기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도록 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일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제국으로서 문민족을 괴롭힌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는다는 것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쁜 놈들, 저놈들 벌 받아야지 왜 구원을 받아?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랄지언정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니느웨는 육로를 따라서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오늘날 얘기하면 이라크 쪽으로 가야 하는데, 욥바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서쪽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우리 세번역은 아예 요즘 표현으로 딱 떨어지게 스페인이라고 이렇게 스페인으로 서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 요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습니다. 다들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요나는 아주 태평하게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태연하게 배 밑창에서 세상 모르고 혼자 잠들어 있습니다. 선장은 요나를 깨웠고, 어쩌면 그렇게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을 수 있느냐고 이 난리통에 질책을 합니다. 호청을 칩니다. 뱃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재앙을 만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제비 뽑기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인간이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딱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이실직고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실토합니다. 그래서 점점 거세지는 그 풍랑 앞에서 요나는 자신을 바닷속에 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닷속에 내던져진 요나는 물고기에게 삼켜졌고 사흘 밤낮을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참회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요나는 갇힌 지 사흘 만에 빛을 보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선포를 듣고 멸망을 면하기 위해서 참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또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선포하기는 했지만 정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저놈들 틀림없이 회개 안 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속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고 멸망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저 나쁜 놈들, 세상에서 온갖 나쁜 대제국으로서 그 대제국이와 하나의 어떤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그 세계의 중심, 그럼 망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게 되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투덜댑니다. 그걸 보고 투덜댑니다. 제발 제 목숨을 거두어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 속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니느웨 성이 어찌되나 지켜보고 있는데 요나 아마 어떤 초막 위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 초막 위로 박농쿨이 자랍니다. 박농쿨이 쑥쑥쑥 자라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벌레 한 마리가 박농쿨을 삭삭삭삭 다 갉아먹어버렸습니다. 박농쿨은 시들고 결국 그늘은 사라지고 찌는 듯한 더위로 요나는 기진맥진해졌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또다시 불평합니다. 또다시 투덜댑니다. 세상에 이런 투덜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또 호소를 합니다. 저도 이 심정 이해가 갔습니다. 어제 밭을 갈다가 그늘이 구름이 딱 하고 바람이 할 때는 밭을 갈만한데 어제 오후 날씨가 그랬어요. 햇볕이 쬐다 안 쬐다. 햇볕이 딱 내리쬐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고 털썩 주저앉고 싶은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 다 해놨는데 요나 심정이 이랬겠구나. 끝까지 투덜거립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요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서의 댐입니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요나서의 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요나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줄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한 편의 소설입니다.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사회 동포주의, 보편주의를 일깨워줍니다. 근데 이 점도 가만히 성서의 맥락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딱 한 군데 열왕기하에 그 요나에 관한 얘기가 짧게 등장한다고 했는데 그때 요나가 예언을 한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선포한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민족 중심주의를 타파하는 이 예언자로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반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요나서 전체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충분히 새긴 셈이지만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이미 이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앞서 파악한 대로입니다. 니느웨의 회개 선포를 명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명을 거슬러 배를 타고 서쪽으로 향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태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실은 16절까지 연장해서 한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편협한 자기 세계에 갇힌 주인공 요나의 완고한 태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반대로 바로 그 태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준, 그 기회를 만들어준 그 사태에 직면해서 서슴없이 자기 부정을 감행하는 요나의 태도를 동시에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서에 계속 이어지는 그 이야기는 그렇게 자기 부정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주인공, 끝까지 투덜대지 않습니까? 끝까지 불만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의 태도. 아니, 요나만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 주인공의 결단을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회의 순간에 보여준 그의 결단은 끝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전하는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잘 이렇게 헤아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그야말로 철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철부지고, 난리가 난 통에 태평하게 배 밑창에서 잠이나 자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의 태평하고 안일한 그의 태도, 그의 태도로 그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세상은 오히려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를 다 기억할 겁니다.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요나의 평화는 세상의 소동을 일으키는 원인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한 사람의, 요나의 한 사람의 평화는 세상의 소동을 일으키는, 아주 극적으로 대비가 됩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지만 이 요나 한 사람의 평화는 세상에 분란을 가져옵니다. 소동을 가져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별될까요? 자기 세계에 대한 집착, 그 안에서 안위를 구하고자 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주 흥미롭게도 요동치는 배 한가운데서 다른 선원들이 보여준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사려가 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이 선원들의 태도를 보면은 침몰을 방지하려는 조치도, 물을 퍼내는 그 장면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거 큰일 났다, 풍랑을 잠재울 방법이 뭐 없을까,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원인을 규명해야겠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과학적인 그런 그 인과관계, 거기에 따른 인식과는 다르지만 제비뽑기를 통해서 찾아내자. 무조건 누구에게 희생양을 뒤집어 씌운 게 아니라 정말로 10만이 알고 있으니 이걸 확인해보자 하는 그 절차를 따르는 것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요나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처리하는 절차도 아주 사려 깊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요나에게 책임을 물어서 요나를 이 배에서 내리게 해야 되겠는데, 풍랑을 만난 그 바다 한가운데서 요나를 내버리면 이 사람이 죽을 거 아니냐 싶어서 웬만하면 육지로 옮기려고, 그래서 육지에다 내려주려고 선원들이 애를 쓰는 장면이 보입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 요나가 그냥 바다에 던져라 나를,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끝까지 소위 이방인 선원들입니다. 끝까지 침착하고 끝까지 사려가 깊습니다. 이 장면 역시 요나의 태도하고는 극적으로 대비되는 태도입니다. 요나라면
우리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요나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 이방인들의 신실함과 사려 깊은 그 태도입니다. 결국 요나서 1장 그 말미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기결을 맺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그렇게 철부지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주인공으로서 요나가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장본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진 순간 깨끗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기적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그런 과시적인 의미의 기적은 예수님 절대로 베풀지 않습니다.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기적을 알지 않느냐. 바로 그 기적입니다. 그 결단, 그것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기적도 경험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결단이 스스로를 거듭나게 하는 계기였고, 동시에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팽팽한 긴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인공 요나의 태도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요나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아집을 지키려고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긴장을 조성하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 거듭나는 태도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는 아마 스스로의 깊은 내적 성찰 이전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다가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을 어떤 계기로 부여됐든 그 뜻을 겸허히 새기고 받아들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스스로의 아집을 떨치기 어려웠다는 것을 이 요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그 결단이 있었기에 요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 세상에 펼치고 전하는 예언자로서 위대한 몫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의 이 이야기는 한 인간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요, 동시에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성장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결단 이후 그에 동반되는 부단한 일종의 극기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그 여정을 너무나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나의 이야기는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가장 어쩌면 잘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주의를 맞아서 특별히 지금 온 인류와 지구의 생명 모두가 처한 위기의 상황을 다시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그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서 기왕에 이미 시작되었던 그 위기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오늘 세계적 위기의 동인이 무엇이고 그 현상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의 사회선교 정책협의를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 길게 얘기하지 않고 짧게 줄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실체는 이른바 근대 이래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자본주의적인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체제로부터 비롯됩니다. 그것이 위기인 것은 그 체제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이런 엄청난 자원을 쓰고 사람들까지 심각한 불평등과 착취 상태로 몰아넣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다시 줄여 얘기하면 크게 말하면 그것은 생태적 위기와 사회적 위기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양상이 있지만 크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태적 위기는 뭡니까? 기후 위기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또한 그 위기의 한 양상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기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위기를 다 포함하죠. 인간적인 그 삶의 방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차원을 다 함축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두드러지는 양상, 공통되는 그 양상을 꼽자면 저는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등한 사회 구조 현실 속에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합니다. 항상 이 차별과 혐오는 불평등한 사회에 기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그 양상의 편승에서 나타나는 어떤 정치적 민의의 굴절, 민주주의의 퇴행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은 촛불항쟁 이후 민주주의가 그래도 그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는 상황에 그나마 안전 궤도에 들어서 있다고 하지만 궤도를 밟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극심한 불평등이 극심한 사회에서 이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위협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이상한 사람이 선동하면은 그렇게 쏠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회입니다. 어쨌든 더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따라서 이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상황 속에서 그 위기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체제와 그 안에서의 삶의 방식을 단절하고 새로운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간의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온 생명을 살리는 삶의 방식으로의 그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나의 기적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나의 기적을 경험한다 해도 마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긴 시간 또 우리는 허우적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요나가 그런 것처럼 긴 시간 또 허우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삶의 방식이 유일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이 주는 혜택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관성을 쉽사리 떨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회 경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그 조건을 따라 사는 것이 편하고 일회용을 아무 문제 없이 일회용품들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수없이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생활 행태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작정을 해도 그런 관성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가 파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후 위기에 대처해서 그 세계 정상들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회의를 했죠.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결의를 했죠.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리는 거 잘 알고 있죠. 에너지 소비도 그렇고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 문 대통령이 그 회의하기에 앞서서 그레타 툰베리를 초청하고 싶어서 했는데 툰베리가 딱 거절했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런 쇼하는데 나를 부르지 말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탄소를 좀 그래서 거절했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내세우고 싶었는데 나를 그런 데다가 써먹지 마라. 대한민국이 행동으로 보여달라. 그런 요구였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 우리는 과감한 결단을 하여야 하고 그 결단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간의 삶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던 조건들에 매여 있는 세계에서 탈출해서 생태적 정의와 평화, 사회적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인과 시민 운동가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온 생명에 숨결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절박하게 요구되는 몫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명색이 녹색교회라는 이름까지 딱 붙이고 있습니다.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 신앙을 생활로서 구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만의 자족적인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닙니다. 드넓은 세상 한가운데서 참 생명의 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피조물들이 탄식을 멈추고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 탐욕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인간 스스로도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결단하고 그 삶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자기만의 만족을 구하였던 요나가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세상 널리 전할 수 있는 몫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